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 예수님이 보아너게, 즉 울의 아들이라고 부르실 만큼 성격이 급하고 혈기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더라.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지금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야고보는 이 형제 요한, 우리가 말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울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성격이 급하고 혈기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 죽이자고 말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살벌한 얘기입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제자로 좀 키우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 주의 왕국이 임할 때 가장 높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은근히 압력을 가한 사람도 요한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이 예수님의 그 기적 때문에 로마 제국을 허물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설 줄 알고 이제 곧 자기네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좌우정 우정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다혈질의 요한이 조용하고 힘이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나아가 요한은 예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글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 요한복음 및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며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 1서 4장만 보아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노래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며 또 통찰력입니까? 저는 지금 성경대로 읽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이 사랑의 깊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을 계속 노래하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말하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놀랍게도 세상과 이단을 경계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그가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언약의 사랑으로서 진리에 서 있는 사랑이었어요. 언약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랑의 사도이지만 진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에 요한은 사랑을 허무는 것을 비진리로 보았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관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장아장 걷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미친 개가 자기 자식에게 달려올 때, 갓난 어린아이에게, 한 살뿐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미친 개가 달려올 때 그 아기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요한은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인 미친 개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단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이단 경고는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한없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요한은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서슴지 않고 강력하게 경고하였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릇되게 전하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실은 비진리를 전하며 참된 형제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교회의 대표로 있는, 장로로 있는 디오드레페를 교회에 공개적으로 실명으로 알리고 출교시키면서 교회를 보호했어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사랑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무는 개들을 들어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껏 죄를 져.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죽이는 거죠. 지금도 이 땅의 교회가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죄를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완성합니다. 그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 반모섬으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라고 말해요. 누가? 사랑의 사도 요한이 니골라당을 경계하라고 하였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자들을 분별하라고 경고하였어요. 성도들을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멀리하라고 심각하게 경고하였고요. 성도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며 악령들을 접하게 만드는 자칭 거짓 선자들을 주의하라고 말했어요. 악령들로 교회를 가져 들어오는 가짜 선자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단자 또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 가장 많이 경계하였습니다.
이러보건대 요한은 복음의 능력으로 흠없는 성품을 소유한 사랑의 사도였지만 그 사랑은 진리에 서서 거짓을 분별하는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즉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할수록 거짓에 대한 분개가 더욱 깊어간 것이, 여러분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거짓을 두둔하고 죄를 두둔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의 간교한 마귀에게 속은 모습들일 것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저도 이 사랑이라는 이 제목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일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악을 미워하지 못하면 자녀 교육 제대로 못합니다. 악을 미워하지 못하면 주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어요. 악을 미워할 때는 아프죠. 죄인들에게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그것이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1살, 2살, 3살 키울 때 그 아이들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는 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는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때리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커서 부모를 업신여기며 살게 돼 있어요. 죄악을 우습게 여기도록 돼 있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죄를 덮어버린 것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여러분은 악을 미워하십니까? 악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분노가 잃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병든 것이. 나병은 아픔을 모릅니다. 나병, 문둥병.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분명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도 괜찮고 저 진리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가톨릭도 괜찮고 이단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야. 밥 먹고 놀면 되는 거야. 이게 교회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분명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이란 이름으로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방치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사랑은커녕 사실 공동체와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때 요한에게 적그리스도는 이단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거짓 선자와 이단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정관사가 없어요. 따라서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자, 즉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인 척하는 존재, 이것이 안티라는 앞에 접두어의 뜻이에요. instead of, 즉 대신에. 그리고 그 안티라는 단어는 against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대체하는 자리에 서더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이,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여 가짜 그리스도를 세워서 진정한 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러한 자와 왜곡하는 무리들을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계시록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는 계시록에 언급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요한일서에서 언급된 적그리스도를 따로 취급해야 돼요.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작은 뿔, 멸망의 자식, 짐승, 불법의 사람, 악한 자 등으로 분명하게 정관사가 붙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미 요한의 때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지막 때인 줄 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본문은 분명히 이미 사도 요한 때부터 마지막 때로 보고 있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라고 하고 마지막 때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미 사도 요한 때부터 마지막 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에스카타호라라는 말은 히브리서 1장 1절 같은 데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원어로 보면 마지막 날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로부터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예수님과 관련한 시대로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시작한 시기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날들 또는 마지막 세대라고 보면 되는 것이, 성경은 역사의 끝을 이 세상의 끝, 세상 끝이라는 특이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증거하면서 요엘이 말세라고 말한 것을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 그때를 말세로 바로 이어버립니다. 즉 성령 강림이 말세의 시작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시작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 대해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세상 끝은 아니라고. 세상 끝날은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끝에 한 날, 그것이 세상 끝이, 마지막 날이.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말세, 즉 마지막 시대에 계속 등장하였으며 율법의 사람 또는 짐승으로 불리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세상 끝, 즉 역사 끝에 나타날 것이. 이러한 배경 가운데 사도 요한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라고 증언한 것이 그 시대에. 한편 요한 1세에서 사도 요한이 정의하는 적그리스도는 1차적으로는 이단과 관련되어 언급되어 있고 간접적으로는 세상의 힘으로 복음을 막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힘으로 인간들을 부추겨 이단으로 이끄는 모양새를 지내요. 다르게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힘과 그리고 종교적인 힘이 하나로 함께 엮어지면서 참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핵심 내용은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 이런 면에서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 오직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내게 건강이 주어지고 오늘 돈이 많고 오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러면 그것이 이단이든 그것이 무슨 가톨릭이든 그것이 무슨 그냥 단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종교라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진리에 있지 않은 그 무리들은 죽음과 함께 그리고 역사 끝에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심각한 얘기인데 이 시대는 심각하지 않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과 천국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제가 2012년 한국에 왔을 때 오자마자 설교한 내용이 지옥과 천국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좀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요새 천국 지옥 얘기하면 이단 아니 혹시 이래요. 이단 아니야? 얼마나 형통적인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물든 교회와 신학이 되었으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이단들이나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인데 거짓 선자? 그래 사람들이 분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 거짓 선자 믿으면 어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오늘 먹을 거 주어지네. 그러나 참 교회를 갔는데 고난이 좀 임하면 그 교회 다녀서 좀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했더니 어려운 일만 생기네. 이제 그 교회 그만 다녀야겠어. 재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떠납니다. 그 교회를 다닐 때부터 애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 관심이 없어요. 현상을 보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교회를 다닐 때 복이 임하는가, 아파트가 당첨되는가, 건강이 유지되는가, 자녀들이 잘 되는가, 그걸로 판별하는 것이죠. 잘 되는 거 보니까 이 교회 복이 많은 교회네. 진리 복음 관심 없어요. 이단에 들어갔습니다.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갑니다. 자녀들이 세상이 우리를 이단이라 하지만 들어와봐라. 형통하더라. 아무 기준이 없어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오늘 이러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아니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는 것이 쉽게. 한편 성령님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출처를 알려줍니다. 그의 출처는 놀랍게도 참 교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즉 적그리스도는 기독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 기독교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니.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현재 이단으로 판명된 조직들은 한결같이 기독교에서 나왔지만 기독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manipulate, 인간의 이 감정을 조절하는 테크닉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전수합니다. 군중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현상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들의 방법은 세뇌입니다. 세뇌. 교회에서 세뇌시키는 것, 잘못된 교회예요. 세뇌시키는 것,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것, 악한 교회예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유들이 있어야 돼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였지만 결국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드러난 것처럼 이단 역시 참교회와 관련된 듯하지만 그 끝을 보면 참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들이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이, 예수께서는 그들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들의 정체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먼 훗날에 보니까 나쁜 사람들, 가짜들, 위선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전체 나라의 종교를 붙들고 있는 스탠다드였어요. 스탠다드. 높은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면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가짜들도 있지만 진짜 바리새인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다 하면서 더 어떻게 하면 600 몇 가지의 그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이후의 교회 역사를 볼 때 가장 큰 이단 또는 적그리스도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들은 복음에서 벗어나 복음의 원수가 되어 이단의 교훈을 가르치며 나아가 복음을 저해하는 세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종교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가톨릭 같은 것을 얘기할 때 반감을 갖지요. 착해 보이고 같은 기독교인데, 그리고 교황이 아주 근사한 옷을 가지고 입고 모든 세계 종교의 평화를 말할 때 아주 그럴듯하게 빠져들어가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조금만 읽어보더라도
그들이 참된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곧 알게 돼요. 그들은 이 성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살과 피라고 안 믿으면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 온갖 가장 고도로 개발된 이 고문 기술로 사용하여서 많은 죄를 졌어요. 죽이더라도 고통을 주면서 지옥의 맛을 보도록 이 고문을 가했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돌롬의 대학살이라는 거 여러분 인터넷만 쳐보세요. 수만 명이 하루 아침에 그냥 칼로 멸절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외 없이 교황 및 교황 제도를 적그리스도 및 그 세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원본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하였어요. 물론 기타 많은 이단들이 전부 마귀로부터 나온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을 보면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즉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랑의 서신인 요한일서를 썼다는 것이, 그러면서 요한 서신은 진리를 아는 자를 위한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참 성도가 진리를 아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거룩하신 자는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용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자. 특히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그리스도께 주로 이 명칭이 사용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는 자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십니다. 요한 사도의 표현으로 하면 기름을 부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유는 성령을 받은 때문이요 성령을 받음은 거룩하신 자가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리를 알아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이성이나 능력으로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면서 나의 죄악됨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들과 죄사함의 기쁨들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들을 맛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말씀이 이해되도록 하시고 여러분으로 순종케 만드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만드시기 때문인 것이, 그 누구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마음이 지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유는 성령을 받음 때문이요 성령을 받음은 거룩하신 자가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리를 알아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능력으로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야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영으로서 진리의 영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리의 영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증언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진리의 영을 따르고 진리의 영이 임한 자는,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하여 임하게 되는데 진리의 영이 임하여진 자들은 서서히 그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데 무엇에 대한 진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즉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마다 진리를 압니다.
그 대신 거짓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으로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와 역사 가운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Ultimate truth,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 인격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십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거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이, 거짓 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거짓 목사들은 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짓을 말해요. 이에 사도 요한이 선포하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저는 한국말로 번역된 꾸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꾸란을 읽으면은 이 알라를 전부 다 하나님으로 번역해놨어.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선이. 꾸란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여러분들 지금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보호하시고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꾸란의 내용입니다. 아마 꾸란 읽어주면 대부분의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아멘, 아멘, 아멘 할 것이에요. 그러나 꾸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호멧 마도 못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자들이,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거기서 돌을 들고 칩니다. 여러분들과 이 이슬람 사람들이 친하고자 해도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착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저울추 개념의 천국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항상 착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누가 오면 많이 공급하고 먹여주고 그러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사람들 되게 착하네. 신앙적인 얘기도 통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참. 미국에서는 이 이슬람교하고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제가 있을 때도 이미 벌써 진행됐어요. 다 뭐로 통하냐면 주로 통해. 주. 예수 말은 안 돼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도 이쪽 장고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우리는 이 커뮤니티, 이 마을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 아들이 없는 기독교회,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기독교회, 즉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씀이,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런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진정한 참된 교회를 핍박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지금 이들은 종교 통합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오래됐어요. WCC 같은 것들이 다 그런 종교 통합 운동의 하나예요. WCC 운동 중 부산에도 치러졌는데요. 많은 이 무당들도 와서 다 합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다 하나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다 우리 조국을 사랑하시고 그러고 예수, 부처, 알라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망령된,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감히 필요치도 않게 만드는 순식간의 행위들, 기도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에 흥분하고 있습니까?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 곳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에서는 여러분 자녀들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오늘 밥을 주셨는지 안 주셨느냐. 유치하고 찬란하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성경 전체로서 복음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놓치지 않고 붙들면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현상적으로는 탐심에 이끌려 거짓말하는 자, 정욕을 위해 진리를 거부하는 자, 미혹의 영인 귀신과 접신하는 자, 양심이 화인 맞은 자, 마귀의 자녀, 거짓 선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거나 감하여 전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에이젠다,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어떤 밥벌이와 돈과 이 땅에서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더하거나 감하여 전합니다. 목사가 고질적인 죄가 있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돈 좋아하는 목사는 부자 청년 얘기 못합니다. 자기가 돈 좋아하니까. 즉 목회가 뭐예요? 자기 영광과 밥벌이 수단이에요. 세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인들은 그 수단, 그 사람의 영달과 야망을 위한 도구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거나 감하여 전한 자들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한 자들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다른 영을 전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방해하거나 아예 이단의 교주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신천지에 임하니. 더럽고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신천지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벌써 틈이 났는지 신천지 편지는 매일 옵니다. 매일. 교회들 다 들리면서 그 들러갖고 신천지 편지 나눠주는 그분은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희를 위해서. 이런 이만희 같은 사람은 요한일서의 표현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불러도 하자가 없어요. 또는 교황 및 교황의 카톨릭 시스템을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로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영지주의를 적그리스도라고 보았어요. 물론 에비온파도 적그리스도에 속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보든지 또는 하나님으로만 보는 자들일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것도 부활 이후에는 영광에 이른 완성된 사람이, 영어로는 God man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 유대인 계통의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정면으로 부인했어요. 반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노시스, 즉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정면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이 그노시스 파는 그노시스, 즉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여러분 지금 깨달음의 종파가 있는 거 아세요? 기독교 종파 이단이죠. 깨달음.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확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궁금한 것들 착착착착 풀어주거든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쫙 궁금한 풀어줘요. 천사의 세계 쫙 풀어줍니다. 예수님은 대천사적 중에 하나였어. 쫙 풀어줘요. 그러면 성경을 무지한 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성경 무지한 자들은 이거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얘기 안 해주는데 신기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다 알지. 그러고 이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영어도 배울 겸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영적 체험이 있어요. 무슨 체험이에요? 접신이. 여러분 그 이단들에게는 마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단 말씀이에요. 병 낫습니다. 부자 됩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고 도전했어요? 나에게 절하면 온 세상 만국을 주리라. 마귀가 거짓말합니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임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언제가 완전히 빼앗기죠. 어둠의 영역 속에서 이 무슨 뭐 마약이 거래되는 곳에 마귀의 역사들이 있어요. 돈 다 마귀 겁니다. 모든 음란과 더러운 죄악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음란한 그 이 문화 같은 것들이 돈이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돈이에요. 마귀의 돈. 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마음껏 줍니다.
권력 원해? 권력 줘요.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 이단들, 그노시스파, 영지파예요. 영적인 지식으로 깨달으면 인간의 육체를 초월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플라톤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은 신학으로서 인간의 선한 영혼이 죄악으로 물든 육체에 갇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반면 보이는 육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그노시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부정하였어요.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라고 증언하였던 것이. 이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자가 조금 나온 게 아니라 많이 나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에겐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들을 기회가 너무나 많다는 말씀이. 지금 시대는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선교사를 의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정통성이 있고 관통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계시받는 목사들 많아요. 가짜들이. 그러면 성경 필요 없어요. 성경의 권위는 그 사람이 받은 계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가짜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등 이 구속사적인 사건을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에 다 묻어버리는 일들이.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저분이 계시받았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야. 거기 가서 이제 배우는 거죠. 계시를 받아. 어젯밤에도 계시받았대. 그리고 점도 쳐주죠. 너 이제 5년 후에 여기서 이사 가서 저쪽 가서 사업해봐라. 그래서 안 되면 그때 네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잘 되면 봐 내가 예언한 거 맞아 떨어졌지. 한국에 1999년인가 한국 남북전쟁 예언한 선교사들도 많고 예언자들 많았어요. 기독교 내. 그래서 전쟁이 안 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내가 전쟁 난다고 예언을 했더니 전부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연기시켜 주셨다. 그러나 앞으로도 까불면 또 전쟁 날 거야. 그러면 또 그렇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때 예언자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때 회개하고 그랬더니 주님은 또 전쟁을 밀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기가 예언이 틀렸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의 바른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른 교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리까지 열매로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바른 교리. 그러나 거룩과 무관하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성품으로 만드는 것과 무관한 가르침들, 아무리 많은 체험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짓말장이며 남의 등 잘 치며 시기와 질투에 갇혀있는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저는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놓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학이로 저는 곧바로 지적해요. 바른 신학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 첫째 어떻게 되어지냐면 가정에서 겸손함이 나타나요. 자기 주장하던 모습들이 제어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들은 부모답게 자녀들은 자녀답게 그 자리로 돌아가면서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돼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고 선포되면 그 교회는 이 질서가 생기면서 사랑과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는 복 중에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지금 시대는 선자와 목사와 교사와 선교사를 의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은 성경과 성령으로 확인해 보라는 뜻이, 거짓 선자에 대한 경계는 구약에서도 대단히 심각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친히 거짓 선자와 이단에 대해 심각하게 경계하였고, 베드로, 바울, 요한 등의 서자들도 대단히 노골적으로 이단을 경계할 것을 명하였어요. 왜 그러합니까? 거짓 선자에게 속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영생의 참된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자에 속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수호하며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그대로 지키며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와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 및 힘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진리를 고수하며 진리를 전파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싸움은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거듭남의 역사, 거룩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 한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이 분별 사역이라는 것을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제 메시지가 상당히, 지금 오늘 하나의 샘플인데요, 이런 메시지가 많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한국 사회 보니까 주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별에 대한 이 예리한 말씀들을 전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따뜻한 말씀들로 했지만, 최근에 보니까 다시 이 말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적그리스도가 다루는 것 가끔 다루긴 했지만, 오늘처럼 또 이렇게 세게 다루는 것도 지금 분위기가 다른 거잖아요. 지금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 즉 우리의 싸움은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등 미혹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리의 영인 성령과 미혹의 거짓의 영인 마귀들과의 싸움이 마지막 때의 싸움인 것이,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미혹의 영을 압니까? 오직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과 객관적인 진리인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으로 아는 것이, 진리의 영을 통해 볼 때 성경에서 벗어나 성경을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며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는 자들이, 이러보건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진리를 놓치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있는 거짓 선자의 무리들인 것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거짓 선자는 사도 요한의 때부터 역사 끝날까지 계속 역사 가운데 쉬지 않고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께서 초림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어요. 거짓의 영으로, 속이는 영으로, 이단의 영으로 진리와 복음을 가립니다. 특히 무엇으로 속입니까?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속인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품게 함으로 우상 때문에 그들의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이, 그래서 우상 때문에 거짓을 믿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때의 마귀의 역사나 신약 때의 마귀의 역사나 그 패턴은 동일합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허락하신 이유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속아 넘어가도록 하신 것이라고 설명해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거짓에게 속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운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권면을 이 모든 사랑과 진리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려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문맥을 알지 못하면 생뚱맞아요.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는가? 그러나 바로
우상에게 물든 자들이야말로 거짓 영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전제를 알게 될 때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마음속에 우상이 없어야 우리는 진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우상을 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신속하게 버리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진리의 영으로 살 수 없고 어느새 미혹의 영에 속게 될 것이, 왜 세상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것이. 이에 사도 요한이서에서 외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복음을 잃어서는 안 되며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 즉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말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외치는 실제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치관과 삶의 습관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닌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여러분이 진리의 영을 따르는지 아니면 거짓의 영을 따르는지가 결정날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우상에 있는 것이고, 우상이 있다면 반드시 때가 되어 미혹의 영에게 속을 것이기 때문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도 요한의 때보다 더 많은 거짓 선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일반 교회 내에서도 거짓 선자들이 버젓이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미혹의 영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미혹의 영을 이기는 비결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둘째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그래야 진리의 영을 지킬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에 로처럼 미련을 둔다면 진리를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난해진다면 가난해지더라도 나는 진리와 정직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따르겠다 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요 진리를 놓치지 않는 비결인 것이, 미래의 영광이, 그래야 진리의 영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온통 우리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사랑할 때 온통 그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는 안 그럽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의 무한한 생명을 다 바치셨는데 온통 예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큰 이벤트들이 있고
여러 잔치와 행사들로 바쁘고 또한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럴싸한 관심거리들이 많고 여러분의 정욕들과 여러분의 흥미를 돋우는 많은 읽을 거리들과 볼 거리들이 있어도 제발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자나깨나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우리의 마음이 온통 주 예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서신 내용입니다. 목사님, 그런 삶 너무 진부하고 재미없는 삶 아닌가요? 아니,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무한의 세계로 연결되어지는 그 길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영원한 것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보람된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복음을 통해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것이 사도 요한의 사랑의 표현이, 무한한 사랑을 하는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하여 알려주는 사랑의 표현. 제발 거짓 이단과 거짓과 적그리스도에 빠지지 말고 무한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한량없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와 나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안개와 같은 인생을 주님께 다 바침으로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이 영원히 여러분에게 영원히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보상으로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의 간절한 마음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모아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